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뭔가 하는 것을 안다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 기초는 기준이 되고 바뀔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자세히 상고하고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 결론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의 역사야 피조물의 역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뭘 원하시나? 그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래서 그로하여금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가 되기 전까지 모든 공중의 새나 땅 위에 모든 동물이나 물속에 있는 고기나 모든 가축까지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통치권,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자.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상을 닮아야 되고 하나는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든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들도 또 사도 바울도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 그 듣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습들을 닮은 사람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땅에 있을 때 이 흙으로 내 집이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겉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육신의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이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에 나라는 사람이 완성돼야 된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 세상의 지식에서는 나를 누가 나라고 그럽니까? 육신을 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얘기. 속지 말라고 해요. 자녀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에 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어떤 의식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님이 밝히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난다.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장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시간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순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나면 항상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 종교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와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 어떤 의식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야만이 그 하늘나라의 종교가 행하는 이를 일들을 흉내내는 거지. 속지 말라는 얘기.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 세상 종교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아침도 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서 더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걸 세상에서는 말하지요. 완성될 때까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간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된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면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피조물이 이러고 저러고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욥이란 사람 안 봤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쨌는지 7배나 뜨거운 용광로수 앞에다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공갈을 협박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허락지 않은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와서도 사내립이 18만 5천을 끌고 와서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히브리어를 아는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누가
이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피한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패권 국가가 됐으니까 계속 위협하는 거지.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걸 모르느냐? 그 말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확신한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 밤에 18만 5천이나 되는 사네립의 군사가 쥐두새도 모르게 박살나버렸어요. 엄청난 일.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은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거룩한 계획을 피조물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없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오래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인 내가 완성될 때까지지.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입니까?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시간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신신당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는 진입해야 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시 메시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히브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메시아를 뭐라냐? 멜기세덱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 성소까지 들어가야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성소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막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누구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담으로 중간에 뛰어넘어든 강도의 절도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 그 문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은. 그래서 좁은 문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화목제, 희생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제물에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그 물은 하늘 아래 물이 아니라 궁창 위의 물입니다. 하늘 위의 물.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생명수라 그랬어요. 깨끗이 씻어야 돼. 둘째 날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줬잖아요. 궁창 위의 물은 누가 사모하나? 궁창 위의 물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주님은 거룩한 백성이 받을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 이 육신의 배에서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거기에 생수가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그걸 올바로 듣고 볼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성소에 들어가 성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늘 아래 종교들이 행하는 것에 코가 껴서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야 된다.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 보자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떠나서 어디가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육신이 뭘 하든 어떤 직업을 갖고 뭘 하든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세요. 보호하시는 거지. 사탄이 밝히잖아요. 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다리로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그가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욥께서 1장 2장만 읽어보세요.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나.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 종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욥을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셨나.
그동안 십남에 낳도록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몇십 년을 욥을 보호했잖아요. 울다리를 쳐서 보호하셨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믿음에 안주하는 거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러잖아요. 귀로만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어야 되냐? 내 속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귀로만 들으면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된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듣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죠.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모습, 하늘을 바라보네. 하늘 아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본다. 방향 전환, 성장해야 되지요.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것 끝에는 뭐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그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이 사랑의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었다면 이게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습들을 닮은 거다. 라이케네스스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위트니스, 복음의 증인.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나 선포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을 받을 자에게 미련하게밖에 안 보이질 않아. 그러나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선포하는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 약속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인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인가? 자인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서 수가성 여인처럼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젠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유로운 거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랬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이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와라. 그게 징계거든요. 그걸 멸시하잖아요. 멸시한다고 하나님 징계가 가만 놔둡니까?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네 소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가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이 네 소년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지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아니면 그 꿈을 알 수가 없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 무언가, 인간 역사가, 인간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다니엘서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금머리 바빌론이 멸망하면 그 다음 나라는 메데 파사가 오고, 메데 파사가 망하면 헬라, 그리스가 오고, 그리스가 멸망하면 로마가 오고, 로마가 멸망하면 열발가락 시대가 오고, 마지막이라는 열발가락 시대가 오면 그 다음에는 뜨인 돌이 와서 인간 세상을 완전히 박살낸다. 그러면 그 뜨인 돌이 타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살고 계셨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서로마는 5세기에, 동로마는 11세기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열발가락이 시작된 거예요. 열발가락에서 완성되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럽에 12나라가 시작돼가지고 세 뿔이 빠지고 한 뿔이 나와서 다스리면 그게 마지막이다. 우리 앞에 목전에 와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건 다니엘 시대나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나 2000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이런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뭐라고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내가 내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면류 갖가지 상급을 다 준비해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도 뭐라고 말씀하시?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완성돼서 저 안식에 주님이 천년왕국에 진입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은혜 중에 은혜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뭘 구하느냐.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런 기도를 나한테 가르치셨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그 이름이 높여지는 삶, 그게 무엇일까? 내가 육신이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은 뭐냐?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합당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